제가 미국 가서 대학에서 몇 달씩 몇 차례 이제 공부할 기회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합쳐서 작은 과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제일 놀란 것은 줄을 잘 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걸 참 잘하더라고요. 아주 뚝심 있게 잘 기다렸어요. 제가 볼 땐 누구도 지루해하거나 새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음식 받을 때 아무리 줄이 길어도 얘기하면서 즐겁게 기다렸습니다. 책값 계산할 때, 우체국에서 우편물 보낼 때, 세탁기 순서 기다릴 때, 또 도서관에서 책 반납할 때, 이때마다 꽤 긴 줄을 서야 했지만 그들은 끄떡없이 아주 여유롭게 이야기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샤워장에도 바쁜 시간에는 사람이 몰리니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다가 지루해서 금방 기숙사방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또 사람이 얼마나 줄었나 보고 줄을 서려고 이렇게 하곤 했는데 그들은요 맨 뒤에 서서 줄이 줄어들기를 아주 줄기차게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들은 잘 기다릴 줄을 모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것은 좋은데 서두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핸드폰을 쓰는 시대이지만 예전에 공중전화를 쓸 때 전화를 이제 순서를 기다리다가 앞에 사람이 너무 길게 하니까 막 창문을 그 공중전화 부스 창을 막 두들기고 이렇게 하다가 시비가 걸려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 공중전화 순서도 못 기다려서 살인 사건이 나기까지 한 것은 아마 세계 토픽에 날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기다리지 못한 데에는 조급한 성품도 이유가 있지만 우리 사회가 기다려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적절히 보상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데도 이유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기다리다가 새치기 당하고 기다리다가 애인을 빼앗기고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다 보면 위에서 다 말 줄을 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거기서 어떻게 해먹으니까 그러니까 기다릴 줄 모르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 친구는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바싹 익혀서 먹는 친구가 있는데요. 바싹 익지 않으면 먹질 못해요.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고기를 먹으러 식당에 갔다가 한 점도 못 먹고 온답니다. 왜냐하면 딴 친구들이 조금 익으면 다 먹으니까 바싹 익을 때까지 뭐 고기를 먹을 새가 있어야죠. 잘 익도록 기다리다가 남들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기 다 익을 때까지 젓가락으로 꾹 눌러가지고 제 거 이렇게 내 거라는 표시를 하고 있다가 그래서 몇 점 얻어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즘처럼 이런 시대에 어떻게 잠잠히 기다리라 이 말이 통할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이 성탄을 기다리는 계절의 인생의 지혜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읽은 책 중에 워치만 리의 좌행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워치만 리는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한자말로 좌, 행, 참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즉 앉으라, 행하라, 서서 싸우라.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이에요. 워치만 리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행함이 있고 악과 싸워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앉을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생활이 없고는 앉아서 기다릴 줄 알지 않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신앙적 행위의 기본은 앉아 기다리는 것이에요. 멈추어 그리스도와 함께 기다리며 오래 있은 뒤에야 행하기도 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진리는 내가 먼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오래 앉아 귀 기울여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앉아 기다릴 줄 모르고 행하고 싸우기만 하려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공허한 자가 될 것이며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강림절기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이클이 이 기다림을 통해서 완성되고 시작되는 이런 뜻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 사이에 교회가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오셔서 구원이 되신 주님과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주님 사이에서, 그때와 이때 사이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성격상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붙잡으시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기독교의 출발점이요 핵심이에요. 행하고 공을 세우는 것은 많이 기다리고 기다린 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은 약속하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내 생활에 하나님 뜻이 무르익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사회 속에 완성되기를 기다립니다. 지금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불만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이런 기본적인 기다림의 자세가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으로 주님을 모시게 되고 기다림으로 내 인생에서 주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기다리는 게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또 어려워요, 생각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 기다림이 잘 안 돼서, 잘 기다리지 못해서 그만 혼란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사울 임금은 서두르다가 다윗을 품지 못하고 원수가 되어 자기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나서서 설치다가 결국 다윗마저도 자기의 그 수하에 있는 사람으로 잘 부리지 못하고 결국 실패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 터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현실 때문에 의와 불의가 뒤집혀 있는 이런 일들을 볼 때 얼마나 기다리기가 힘듭니까? 그러나 성서는 알고 깨어있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있되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날들, 많은 일들은 기다려야 될 때가 많이 있으니 기다림의 지혜, 기다림의 믿음을 배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먼저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내 길이 막혀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쌓으라고 하시는구나. 이때는 내 인생에 기도가 필요한 때이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형통한 날이 반드시 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애써 이루려고 했던 일이 멀지 않은 곳에 와 있음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기도하십시오. 지금 스트레스 받고 너무 여러분의 발걸음을 급히 이곳저곳으로 돌리기보다는 지금 기도하실 때임을 아셔야 합니다. 소설가 김동리 씨의 부인인 소설가 서영은 씨도 남편을 잃고 한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분이 성경 공부를 통해 뒤늦게 독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많이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서 비로소 평안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어렵고 답답한 중에도 얼마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한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 형통한 날이 빨리 오도록 하기 위하여,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잘 기다리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지금이야말로 부르짖을 때예요.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을 찾을 때예요. 주께 우리의 형편을 아를 때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일들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 세 아들 중에 막내가 어려서 감기를 자주 앓았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감기를 남보다 먼저 앓고 심하게 앓으니까 온 가족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한 번 앓으면 39도를 넘는 고열로 시달리니까 애가 어떻게 될까봐 온 가족이 집안이 불안불안했습니다. 한 번은 도무지 열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목사님은 자꾸 의사인 교인들에게 전화를 하고 알만한 사람들에게 자꾸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좀 기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자꾸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시더니 어머니가 참다 못해 말씀하셨다고 해요. 김 목사, 의사에게 전화만 하지 말고 기도 좀 해. 목사님인데도요 다급하니까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자 이 목사 아버지가 야구방망이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맞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가 기도하기를 소홀히 했군요.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인데. 그리고는 아이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아주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머니도 오셔서 목사님 손과 함께 아이의 손에 머리에 손을 올려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꽤 오래 기도했는데 막내 아들이 땀을 흘리면서 깊이 자더라는 겁니다. 6시간도 더 자더니 열이 없어졌습니다. 아마 아이의 마음속에 뭔가 영적인 불안함, 이런 어떤 안정되지 않는 게 있어서 그것이 자꾸 아이를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아이는 감기도 잘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키도 3형제 중에서 제일 커졌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였는데 이 목사 아빠조차도 기도할 때인 줄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성공을 기다리고 합격을 기다리고 형통함을 기다립니다. 때로는 죽을 지경 벗어나기를 기다리고 질병에서 나음을 기다리고 빚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자식이나 다른 가족들이 어떤 큰 문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인생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비까지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무지 종잡을 수 없이 인생이 너무 살기가 어렵다고 느낄 때 여러분 좌행참 먼저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며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질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이 일하실 기회를 드리는 자입니다. 내 인생을 나 홀로 가지 않고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내 안에서 일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의미요, 하나님께 항복하니 내 인생을 인도해 달라는 전폭적인 신뢰의 표시입니다. 솔로몬도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에스라도 무릎 꿇고 손들어 기도할 때 영력을 주셨으며 다니엘도 포로 잡혀간 그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할 때 이방 땅에서도 위대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만 받고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하고 잠 못 자면서 고민하고 하지 마시고 우리도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밤에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기다리는데 소망 중에 기다려야 합니다. 방향성이 있게 좀 더 기대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은 마치 임신하고 있는 엄마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져요.
아기를 뱃속에 벌써 잉태한 것이에요. 아직 태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그 아기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벌써부터 아기 태어날 것을 소망하면서 아기 옷을 사고 아기 방을 꾸밉니다. 아직 아기는 없어요. 그러나 곧 태어납니다. 우리는 그 징조를 벌써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친척들에게 전화를 해서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엄마 아빠 저희 임신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때부터 태어날 아기를 중심으로 먹고 마시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사람은 다르게 살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때를 미리 앞당겨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의 때가 오진 않았어도 그것을 확실히 소망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듯이 오늘을 살도록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계획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면서 기다립니다. 일하면서 기다립니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그때를 살아가는 것처럼 지금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의 무기력한 삶에서 탈피하여 남을 핑계하고 세상을 탓하면서 살던 게으름을 극복하고 이제 소망을 이룰 사람이 돼서 거룩하게 부지런하게 능력 있게 사는 겁니다. 소망 중에 기다리는 이들은 피곤함을 핑계하지 않고 일찍이 깨어 새벽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절대 빼먹지 않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합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장사를 하든 자녀를 키우든 살림을 하든 온유와 겸손과 열정과 지혜로움으로 어디서나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적극적인 태도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선취하는 사람,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수준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나며 놀라운 열매가 맺히며 성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미국 LA의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목사가 된 것은 작은 동기에서 시작되었어요. 5살일 때 중국 선교사로 가 있던 삼촌이 집에 왔어요. 삼촌은 키도 크고 잘생긴 미남이었는데 자기 가문에서는 모두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삼촌이 로버트를 보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총명하게 생겼구나, 나중에 커서 훌륭한 목사가 될 것 같구나 라고 칭찬을 해준 겁니다. 그날 저녁부터 로버트 슐러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어요. 훌륭한 목사가 될 것을.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그 훌륭한 목사의 품성과 수준을 가지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한 신앙 여성을 예로 들어보면 10대에는 신앙의 핍박으로 신앙의 자유함을 애타게 기다렸고 20대는 주님이 예비하신 갈빗대의 주인을 찾느라고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렸고 30대에는 사랑하는 자를 돕는 배필로서 갈빗대의 주인을 위해 희생의 열매를 기다렸으며 40대에는 혼신을 다하여 직업과 가정을 위해 노력하고 50, 60대에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다리고 70대 이후에는 천국의 영광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은 기다림으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소망 중에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그때를 미리 앞당겨 살듯이 그렇게 살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잠잠히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눈물로 기다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눈물로 기다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 훗날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묵묵히 기다리는데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이 없이는 진정한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없는 부모는 부모의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지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립니까? 오랜 세월 인내하며 눈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안겨주실 거예요. 분당의 목양교회가 새 성전을 짓고 10여 년 전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제 후배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큰 교회입니다. 대지 6,000평 위에 건축 4,000평이 좀 못 되는 엄청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건축 입당하면서 경과 보고를 하는 중에 공사 보고하는 장로님부터 온 교인이 다 눈물을 흘려서 잠시 보고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건축을 처음에 추진하셨던, 그 교회를 개척하고 오랫동안 담임하셨던 배상길 목사님은 제가 원주에서 섬기던 교회에 출석하셨던 상지대 총장 김찬국 목사님의 제자이신데, 그만 건축 중에 지역의 반대에 부딪혀서 고심하고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위암을 얻어서 건축 봉헌하는 걸 다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만 것입니다. 교인들이 다 울고 손님으로 간 목사님들도 다 울었습니다. 교우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기에 그토록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힘에 넘치는 헌금과 수고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10년도 되지 않아 아름답고 위대한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눈물로 뿌린 세월의 기다림이 있었기에 그토록 크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눈물로 기다릴 때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올 것입니다. 근데 미국이 낳은 최고의 흑인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어려서부터 목사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 목사님 아들 목사예요. 6살까지는 가장 친한 친구들이 백인 아이들이었어요. 마틴 루터 킹은 아주 청명했기 때문에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그 사회에 이제 상층 아이들과 많이 친구였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백인 친구의 어머니가 집에 와서 이제 더 이상 자기 아들과 놀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백인과 흑인은 엄연히 다르니까 가능하면 너는 백인 우리 아들과는 놀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어머니에게 그 이유를 물었어요. 엄마, 왜 나는 저 친구하고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거죠? 어머니는 차분히 설명한 후에 루터 킹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위대한 인간이야,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란다, 용기를 심어주고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었어요. 마틴 루터 킹은 이 장면을 잊지 않고 미국 사회에 흑인의 진정한 존엄성이 회복되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다리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어거스틴이 너무너무 엄마의 속을 많이 썩이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바로 되기를, 아들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과 훌륭함이 틀림없이 발휘되기를,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귀하게 써주기를 매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너무 많이 아들을 위해서 우니까 그 교구의 목사님이었던 크리소스톰이라는 교구 목사님이 그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자식,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조금 더 눈물을 심으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들어올리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더 베스트, 최선의 아들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가정을 위하여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의 이 씨앗을 더욱 심어야 합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눈물의 때를 기억하며 오히려 갑자기나 더 기뻐할 때가 올 것입니다. 강림절인데, 강림이라는 말은 라틴어 아드벤투스, 앞섬, 준비함, 미리 공부함의 번역어로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세상의 종말에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림 또는 기다림의 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력 색깔은 보라색인데 교회나 가정은 이 기간에 매주일 여러 가지 색깔의 촛불을 하나씩 밝혀나가다가 성탄절의 마지막 흰색 초에 불을 밝힘으로 빛 되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꽃꽂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강림절 꼭 그 촛불단을 준비했어요. 오늘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여러분, 왜 저렇게 초가 많은데
하나만 켰나. 그런데 이게 이제 기다림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는 2개를 켤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3개를 켤 것이에요. 성례를 집례하는 12월 18일 강림절 넷째 주일은 4개를 켤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마지막 중간에 있는 흰색 초에 불을 붙이고 빛으로 오신 주님,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 아람어로 그 말은 주여 오시옵소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임하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라나타는 성찬식에서 주님의 임재를 기원하는 말이었으며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무릇 모든 교회는 마라나타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라나타 주여 내 삶에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에는 주님 오시기를 날마다 기다립니다. 오셔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인생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런 기도가 가득했던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고 기다림으로 해서 소생하는 삶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 끈질긴 기다림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힘이 되고 있어요. 역사가 완성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며 또한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역사를 완성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때를 기다립니다. 주의 백성들이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을 닫고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지금은 기다릴 때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세요. 소망 중에 기다리십시오. 눈물로 심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곧 때가 이르러 회복의 때, 축복의 때, 열매의 때가 틀림없이 옵니다. 어둠 지나 아침 돌아오며 슬픔이 한참 깃들었다 싶으면 기쁨의 때가 올 것이에요. 시인 용혜원은 기다림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의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위로받고 기다려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이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소망 중에 잠잠히 기다려 이제 어둠과 슬픔의 장막이 말끔히 걷히고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가득 찰 때까지 여러분 속에 희망의 등불을 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